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의 행동이 곧 증거다 라는 조금은 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14편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다윗의 시 중에 여러 가지를 봤죠. 탄원시도 봤고 신뢰시도 봤고 찬양시도 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를 봤는데 이 14편에서는요 다윗이 또 다른 종류의 시로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14편의 시는요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14편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일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멍청하고 그리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보통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 할 때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세 가지 이 형용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뻔뻔스럽고 건방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그 마음속으로는 뻔뻔스럽게요 그리고 건방지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무슨 뜻이냐, 그들은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어리석은 자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입에서 간증이 흘러나옵니다. 막 위로와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고 좋은 말이 흘러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성스럽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교회 밖을 벗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이동한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 180도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변화합니다. 입으로 선한 말, 경건한 말, 아름다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입으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남을 욕하는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자마자 누구보다 악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주인된 분이 맞으셔. 그런데 그게 어디에 한정되냐? 교회에만 한정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은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을 나는 할 거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지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일요일에만 잘 나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잖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고 오직 교회에서만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오히려 교회라는 그 작은 공간 안에만 포함시켜 놓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나가서는 마치 내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마음껏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함이 없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교회 안에만 존재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그 예배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지, 믿는 자들이 없는 곳, 하나님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실 거야.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도 않으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적인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척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부패한, 가증한, 그리고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향 범주가 이 예배 공동체와 교회 안에만 한정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자들이 진짜 얘가 나에게 겉모습으로 잘 보이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복에 복을 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말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시편 14편의 주인공인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떠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경건하지만 세상 속에 나와서 누구보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반복하며 그것을 완전히 몸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왜 이렇게 얘네들은 멍청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또한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볼 줄 아는 분이시고 그 사람의 현재 마음속을 볼 줄 아는 분이시고 미래까지 볼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통하여 좋아 보이는 말을 하는 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짓, 무지한 짓, 멍청한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판결하십니다.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통을 부르짖는 세상 속에서 약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속한 그런 약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언제나 목소리를 상달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언제나 괴롭게 하고 그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는, 즉 그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그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확실히 못 박아두고 계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분류될 것이며, 악인은 결국에 어떤 대가를 맞이하게 될까요? 심판이라는 대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14편 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계속 언급되어 온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는요, 앞절 4절에서 나온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는, 즉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두려운 감정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며 자기의 힘있음을 자랑하며 악인과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예언시에서 왜 그들이 악행을 범하는 그 장소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곳, 그 약자들을 핍박하는 곳에서 의인, 약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을 바라보고 계심을 다윗은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예언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지 모르지만 너희가 악행을 범한 그 장소를 통해서 나중에 그 심판 자리에 오를 것이고, 너희가 그 장소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 시편의 예언시를 통하여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분별될 것이고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언급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말하는 것, 입술의 의무에 관해서 말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나의 입술로 증거하며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확증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또한 말로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완전히 합치된,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판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에서 나오는 것과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완전히 하나로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죄인들, 악인들,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라고 말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장하고 100번, 1000번을 말해봤자 내가 한 번의 행동으로,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실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면요, 우리가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삶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뿐만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쁘지만 예배 공동체 밖을 떠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된다면은 누구보다 그를 저주하기에 바쁘고 누구보다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바쁜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우리가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단순히 교회 안에만, 단순히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만 미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분 되신 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시는,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